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기본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셨으니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탄생하신 분이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도 또한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장사되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승천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도 믿어집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서 성도를 위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있다는 사실도 믿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게 되면은 다시 오셔서 성도를 부활시켜 데려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살게 하신다는 사실도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심판하시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정말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기다렸는데, 로마 종교하고 기독교가 연합을 해서 로마의 가톨릭이 됩니다. 이 로마의 가톨릭이 모든 기독교의 대표인 것처럼 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이 암흑 시대가 끝나는 19세기 때부터 개신교회가 선교가 왕성해집니다. 선교가 왕성해지면서 인쇄술이 발전을 했고,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성경이 대량으로 인쇄되어서 각 대륙에다가 이 성경들이 뿌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 그리스도인들까지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성경을 연구하는 뜨거운 열정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관심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요한계시록과 같은 깊이 연구한 책들이 번물처럼 쏟아져 나와서 서점마다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40년대에 들어와서 거의 모든 교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리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져 간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맹신자가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복이나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종교인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서 시대적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현 시점에서 현실을 파악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시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의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3절,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주님의 다시 재림에 오시는 주님의 재림 때와 세상 종말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여쭤봤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36절 읽겠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정확한 그 때나 그 시간이나 그 날짜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은 여러 가지 시대에서 어떤 현상들, 어떤 표징 징조가 나타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징조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시면서 과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 이 현 시점이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지각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미혹, 이단이 극성을 부린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면서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이런 이단의 적그리스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물론 이단은 그동안에 쭉 계속 있었지만은 이 이단은요 지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재림예수다, 또 성령이다, 구원주다,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는 수천 명입니다. 수천 명이고 거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적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 기독교 이단만 162개의 집단이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통일교 문선명이의 뿌리,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 3대 이단의 뿌리가 있어요. 3대 이단이 있는데 통일교, 문선명이의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전도관, 박태선이의 뿌리가 있고 용문산에 나온몽의 뿌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통일교 문선명의 뿌리는 JMS 정명석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한 전도관 박태선의 뿌리는 지금 아주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신천지 이만희 쪽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신천지 이만희 보고가 그 하늘의 황제가 되는 사진 한번 봐보세요. 저 보세요. 저렇게 스스로 황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기독인 중에 기독이라고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단이 약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 풍년 아닙니까? 지금같이 이단이 많은 때가 지금까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재림할 무렵에 일어날 징조들이 뭐냐 하면은 세계가 재난사태의 소문이 계속 들린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세계적으로 보면 테러, 태풍, 허리케인, 쓰나미, 폭우, 폭설, 사막과 황상어, 이런 이상 어떤 현상들이 급증하지 않습니까? 세계 전체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사실 세계를 잘 뉴스를 보세요. 뒤죽박죽입니다. 뒤죽박죽이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이 종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조용하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재림할 시기가 되면 어떤 징조가 나타나냐 하면은 민족 간의 전쟁과 국가 간의 전쟁이 계속해서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동안에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적은 전쟁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세계 1차 전쟁, 세계 2차 전쟁,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중국의 어떤 공산화, 세계적 현상, 이 전쟁들이 정말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 후에 중동에서의 전쟁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쟁, 또 국가 간의 정부와 반정부의 어떤 전쟁, 그 다음에 어떤 종교 전쟁, 아프리카에서도 53개국의 절반 이상이 지금 유혈 분쟁에 휩싸여 있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가 잘 알잖아요. 3개월 이상이 지나가면서 이제 장기전으로 이렇게 들어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것이 잘못하면은 세계 3차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지금 핵무기의 위협은 여러분 한 번 실수를 하게 되면은, 단 한 번의 실수를 해서 버튼 한 번만 누르게 되면은 인류 전체가 멸종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현 시점을 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스가랴서 14장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핵을 터지면은요, 서 있는 채로 사람이 썩어버린다. 사람 살이 썩어버리고 눈 속에 눈동자도 다 썩어버리고 혀가 입 속에서 썩어버리고, 이게 핵전쟁의 무서운 거거든요. 순간적으로 정신도 없이 그냥 펑 하면은 다 그냥 타져 없어져 버린다고요. 이게 지금 어떤 전문가들을 말하면은 40번 이상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핵이 전 세계에 가득가득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전쟁의 소문들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재림 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의 재림 시기가 되면은 그 징조가 뭐냐면 지진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곳곳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지진은 땅을 받치고 있는 기초들이 부딪혀 서로 간에 지축이 흔들리면서 나오는 것이 이게 지진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주셨다. 유라시아판, 아시아판, 뭐 노시아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아니죠, 아메리카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땅에 그 기초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서로 부딪혀서. 이게 지진이라고 하는 거지요. 세계적으로 지진이 일어나는 빈도가 최근 들어서 정말 잦습니다. 1900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6.0의 이 지진은, 강진은 불과 10번 미만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1900년도 이후에만 6.0 이상의 강진이 수십 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에요. 2000년대에 와서는 수십만의 사망자를 낸 대지진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2001년도에 인도에서 3만 명, 3년도에 이란에서 2만 5천 명, 4년도에 수트라섬에서 22만, 그 다음에 5년도에 파키스탄에서 4만 명, 8년도에 중국 스촨성에서 9만 명, 10년도에는 IT에서 30만 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2011년 3월 달에는 일본 9.0 강진으로 말미암아서 또 쓰나미와 이런 걸로 통해서 2만 4천 명이 공식적으로 죽었고, 가옥들이 20만 동이 허물어졌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방사능 유출되어서 지금까지 그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지진들이 계속해 잦고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지진 보도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작은 여진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조그마한 그런 지진들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뭐 일본 같은 나라는 한 주에 4.0 지진이 3번, 4번씩 막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리는 사인입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 사인이 뭐냐면은 세계의 경제적인 침체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누가복음 2장 21장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경제적 어려움이 오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현상에 있습니다. 특별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지금 현상은 더욱더 경제 침체를 가져왔어요. 뭐 기름 파동, 또한 무슨 식료품 품귀 현상. 박건능 선교사가 나우스에서 25일 날 여기 입구에 들어옵니다. 26일 날인가? 26일 날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기름을 못 사요. 기름을. 페트병 하나 갖고서 겨우 하나 사오고, 그것도 막 서로 사재기 아니라고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사온대요. 계속. 주위에서 어디서 판다 하면 그걸 쫓아가서 그거 사고 있고. 차를 끌고 다니지를 못해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다행히 기름을 많이 사는 곳이 있어서 지금 잘 유지되고 있지만 언제 이게 떨어져서 난리가 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유엔사나 식량농업기구는 지금 세계 기하 인구가, 굶고 있는 인구가 10억 2천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기근의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상 이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기상 이변이 일어나는 건데 지금 온도가 높아져, 지구의 온도가 이제 자꾸만 높아져 갑니다. 높아져 가니까 태풍, 홍수, 가뭄, 질병, 농사의 어려움, 사막화, 엘니뇨, 또한 나니냐, 이런 이상 현상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 지구에는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구 온난화는 결국은 공업의 발전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업 발전하니까 우리가 살기 좋다고 그러지만은 이 공업 발전으로 인해서 지구의 환경이 지금 계속해서 파괴되고 있습니다. 전체 지구의 산림의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아마존 열대 우림이 무분별한 개발로 절반가량이 파괴되었습니다. 지금 현재예요. 또 중국의 삼림 훼손으로 인해서 이 동남아의 상공에는 1만 톤 이상의 황사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각종 질병과 금금속의 피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지구 환경의 훼손은 결국 가뭄을 가져오고 기근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식량 부족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이것은 예수님 재림의 징조의 현상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좀 먹고 살만하니까 지금 잘 모르고 있지만은 세계적 현상을 우리가 볼 필요는 있어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재림 시기라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6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뭐냐 하면은 사회적 타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 이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상대방을 넘어뜨려야 살 수 있는 그런 경쟁 사회예요. 아기 때부터 그걸 배우고 있어요. 이 앞주에 말씀을 제가 전했었는데 이 사회는 전투하는 장소예요.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니라 이제는 싸워서 저 사람을 죽여야, 넘어뜨려야, 밟아야 내가 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랑이 식어버리는, 이웃 간에 뭘 나눠먹는 사회가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공동번역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려운 시기가 닥쳐오리라는 것을 알아두시오. 그때의 사람들은 이기주의에 흐르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해지고 악담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경건하지 않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남을 비방하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앞뒤를 가리지 않고 자만으로 부풀어 있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할 것이며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뜻이 보이겠지만 신앙의 힘을 부인할 것입니다. 이 사회가 경쟁 사회가 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사회, 짓밟는 사회, 더불어 사는 시대는 사라져 버렸어요. 뭐 우리 때만 해도 콩 한 쪽 갖고 몇 집 나눠 먹는다 말이 있었는데 지금 무슨 나눠 먹어요.
상대방을 밟아서 죽여야만이 내가 사는 세상인데 이렇게 사회가 변해버린 거예요. 한국만 해도 범죄 증가율이 매년 200%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 섬기는 것을 싫어하고 이혼율도 어마어마하게 급증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사회와 가정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정신질환적 사건들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갑자기 칼로 옆구리를 찔러서 죽이고, 집에 뛰어들어가서 사람들 죽이고, 위에서 조금 시끄럽게 했다고 해서 층간소음이죠. 쫓아올라가서 칼로 찔러 죽이고. 이 사회가 좀 이런 사회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족을 살해했다는 것이 특이하고 이상할 것도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이런 사회를 봤습니까? 사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지금 사회 자체가 적응이 안 돼요. 우리가 더불어 사는 시대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현재 우리는 이 사회를 보질 못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에서 무슨 도덕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라 싸워서 짓밟고 밟아서 네가 1등 해야 된다. 이것만 배우고 있어요. 우리 사회하고는 너무 우리가 살던 시대하고는 너무나 다른 시대에 삽니다. 이게 적응이 사실 안 됩니다. 여러분, 도덕적 타락은 날로 심각해지고 그 타락이 정상이 되고 있어요. 마치 정상인 양. 동성애로 말미암는 에이즈 병균이 인류의 운명을 지금 흔들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합법한 국가들이 정말 많습니다. 미국,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란드, 호주, 대만 등등등등 우리나라도 심각한 상황에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 2000년부터 매년 퀴어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동성애가 비정상적이라고 가르친 선생님이 인간 차별적 증오죄로 법정에 고소하는 사건이 빈번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언제 동성애가 합법화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가장 결정적인 범죄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29절.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 때 말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동성애 때문이잖아요.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국가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인인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지금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현 시점에서 좀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갖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의 사인이 뭐냐면 전염병이에요. 누가복음 21장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전염병이 있겠고 각종 희귀 질병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에이즈 감염자 수는 2,530만 명이나 되고 지난해 동안에 240만 명이 에이즈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에이즈가 예전에는 에이즈라는 말을 쓰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그 다음에 소, 돼지, 양 등의 가축에 발생하는 구제역 보십시오. 이 구제역 전염병, 또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바이러스들이 막 발생을 했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03년에 사스, 2015년에 메르스가 발생해서 세계 공포 속에 빠졌는데 지금 우리는 신종 코로나19에 두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이거는 19년도 말부터 시작했다고 해서 19를 붙인 거예요. 코로나19가 지금도 시작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세계는 더 무서운 전염병이 지금 다가옵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전염병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황 자체가요. 사실 우리 현재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상기후 변화를 사람이 고치겠습니까? 해결하겠습니까? 인간이 점점 타락해져서 악해져서 타락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데 이 사회를 사람이 스스로 고치겠습니까? 전쟁을 위해서 산처럼 쌓아놓은 전쟁 무기들, 지구를 자멸시킬 가공할 만한 핵무기들, 이걸 어떻게 인간이 해결을 합니까? 그리고 점점 심해져가는 이 천연재해들을 어떻게 인간이 해결을 합니까? 또 점점 고갈되어가는 식량 부족 문제를 인간이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또한 낡아져가는 이 지구가 지금 낡아져서 계속의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낡아져가는 지구와 심각한 자원의 고갈을 어떻게 인간이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건 인간의 능력 범위입니다. 더 이상 인간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오직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구를 새롭게 할 때만 기다릴 뿐이에요. 인간의 힘은 불가능합니다. 전염병이 심각해져 가는 거, 이런 거, 이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2000년 이전에 이미 예언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덟 번째로 예수님 재림의 사인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은 AD 70년도에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았습니다. 레위기 26장 32절에 33절,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선민들인데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 숭배로 무너지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세계로 흩으셔 버렸어요. AD 70년도에 로마의 티터스 장군이 군대를 몰고 와서 초토화시켜버린 뒤로 세계 구석구석에 흩어져서 얼마나 박해를 받고 살았습니까? 2차 대전 때만 해도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1917년도에 시오니즘이 발표되면서 유태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옛 고토로 돌아오기 시작을 했고, 팔레스타인 땅에서 영국이 식민지로 잡고 있던 그 영국이 이제 철수해서 가면서 1948년 5월에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선언이 된 겁니다. 2000년 동안 사라진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다가 그대로 나라를 다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은 신라 초기의 국가가 갑자기 다시 나라를 세웠다고 해요. 그걸 보면서도 놀라지 않는다는 그 사람은 정신이상자예요. 그죠? 신라가 저 경상도 쪽에다 자기 땅이라고 다시 나라를 세워서 국가를 만들었다면은 그 기적 아닙니까? 이걸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왔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고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7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다시 다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들이겠다는 겁니다. 이 2000년 만에 그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불러서 나라를 세운 게 유태인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무화과 나무가 다시 거기에 심어서 거기에서 가지가 나오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스라엘 독립한 것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재림 문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AD 70년도에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됐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둘러싸여서 멸망을 당한 적도 있지만은 마지막 때에도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독립한 후에 아랍의 국가들과의 전쟁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니까 그 주변에 아랍 국가들이 팡 둘러서 한쪽에 이제 서쪽에만 지중해가 있으니까 그쪽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적들로 둘러싸여서 이 전쟁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수없이 해왔는데 중동 전쟁이 1949년, 1956년, 1967년, 1973년, 1982년 5번의 전쟁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은 1967년도에 6.1 전쟁은 우리가 잘 압니다. 아랍의 3천만 군대를 아랍 군대 3천만 연합 군대를 단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숫자가 6일 만에 항복을 받아냈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6.1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을 하고 나서 물론 이제 아랍과 이스라엘은 평화 조약을 했습니다. 지금은 잠잠하고 있지만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아랍 전쟁이 아니에요. 아랍도 전 세계가 거의 여기에 동참하는 전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에스겔 38장 3절에서 6절.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코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고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예, 여기 노스는 러시아 번역상 이제 러시아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메색은 모스크바 쪽을 말하고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주동이 되어서 바사국 중동이죠.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쪽 중동과 함께 러시아 쪽이 연합을 해서 공격에 들어오게 되는데 구스는 이디오피아나 수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선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이쪽을 말하고 있고 고멜은 독일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갈마는 터키나 아르메니아 예전에 불렸던 그 지역명이 나라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독일이나 이런 데 쪽에 우방 국가가 방어를 하고 이런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3차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겠다고 나서는 국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쪽을 공격하는 러시아를 중심해서 공격하는 국가가 있는데 이게 바로 제3차 전쟁인 것입니다. 이런 세계 3차 대전에 지금도 조짐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인 거예요. 제가 지금 허황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일어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주님 재림과 관련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에 35절.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천지는 없어질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주님 말씀은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약속이 실현됩니다. 근데 여기 34절에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을 본 세대 그 말이죠. 물론 이 세대에 대해서는 뭐 헬라어로 헤게네아 하우텐데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시대를 말한다, 동시대의 사람들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문맥상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독립을 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말이에요. 죽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가 74년이 되었습니다. 74년인데 이스라엘 독립할 때 태어났던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그 말.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 공동 번역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암흑 속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도둑처럼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며 대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읍시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낮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세상 사람은 어둠이잖아요. 세상은 어둠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렇다면은 빛의 자녀들은, 낮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그 말이에요. 깨어 있으니까 알지요. 근데 요즘 현대 크리스찬들을 보면은 세상 사람인지 크리스찬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교회 오면 종교 생활이나 하고 있고 복이나 받으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살고들 있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재림의 징조들을 믿는다면은 지금이 어느 시기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의 어떤 그 종말적인 시계를 하는데 5분 전이라고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 1분 전이라고 나타낸다고 그러더라고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성도의 부활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시기에 여러 가지 나타난다는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현실적으로 너무나 그 많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